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갑습니다. 우리 랩런트 중에 한 사람만 눈으로 싹 인사를 해줬어요. 이렇게 갈매기 눈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자.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 무슨 문제만 생기면 갈라디아 2장 20절.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나를 찔러요.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죽이면 진짜 힘들고 내가 나를 죽이면 자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죽이라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를 나도 같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힘을 입어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진짜로 몸이 죽고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 내 안에 나중심적인 것, 이거를 뽑아내는 것을 죽는 거라고 해요. 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만 살고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의 것이 내 것이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늘 오늘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자 했는데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일단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답으로 그리스도로 답을 붙잡고 치유받으라 그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 늘 우리의 삶이 어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본다면 어디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갈등 속에서 많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완전 이 갈등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별로 갈등 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승승장구 일직선으로 막 가는 사람, 나는 갈등 없어. 아니에요. 갈등이 너무 강하게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 살피지 않고 막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뭔가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무너지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그렇게 해결해 가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갈등이 필요할까 필요 없을까요? 네, 사실은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되면 갈등이 사실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무슨 차이가 날까요? 사모님이 볼 때는 우리가 이 말 잘 많이 쓰는데 천지 차이가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하나님께 향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갈등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은 해결해 나가면 나갈수록 어디를 향해서 가요?
지옥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천지 차이가 나는 갈등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와, 우리의 갈등은 사실은 뭐예요? 결국은 아이고 축복의 발판이더라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판으로 삼으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등이 일단은 갈등은 왜 와요? 두 가지 생각이 팽팽하게 마음속에서 꼬여서 꼬임 생기는 거죠. 두 가지 생각이. 자,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생각, 뭐 만 가지 생각 다 있어도 그건 꼬이고 안 꼬여도 꼬여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딱 두 가지. 내 생각이라는 생각은 뭐 만 가지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것이 한 가지예요. 내 생각이라는 거, 사람의 생각.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생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이 두 가지가 꼬여 있을 때 갈등이 와요. 사모님도 처음에는 갈등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왜냐하면 거의 그냥 좋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갈등을 별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생각이 전부 다 하나님 생각처럼 보였어요. 갈등 없으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랬어요. 사모님은.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문제를 겪고 부딪히고 하는데 뭐가 구분이 되었냐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하고 구분이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구분이 됐는데도 내 생각이 더 플러스가 많았어요. 그러면 내 생각이 강했다는 얘기죠. 플러스가 더 많았어.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이게 와졌는데도 내 것이 강하니까 잘 안 없어지더라고. 근데 계속 그걸 보고 내가 마귀에게 쏟고 있구나. 내 생각으로 쏟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마귀를 이길 힘은 어디에 있어요? 마귀를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쏘갔다고 내가 봤다고? 쏘갔다고 봤다고 못 이겨요. 안 이겨지더라고. 사모님 난 이기는 줄 알았더니 안 이겨져. 근데 마귀는 누구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완전히 그리스도가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이 마귀가 떠나갔구나. 그래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요게 내 생각이 점점 좀 약해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방향이 점점 내가 이거 약해진 만큼 이게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강해져서 이쪽으로 선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할 때에 다 꼬인 것이 풀려졌어요. 그러면 그 꼬임은 누가 줄까? 마귀가 주는 거겠죠. 이렇게 꼬아가지고 풀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이면 되는구나. 아직도 내가 순간순간 갈등이 올지라도 또 복음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답으로 딱 붙잡으면서 점차 쉬워졌어요. 갈등이. 그러면 지금 갈등이 전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갈등이라는 것은 갈등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게 갈등이잖아요.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이게 기도하다 보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구분이 되져요. 어떤 말씀?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은 갈등이 순간순간 올 때 지금 해결하는 방법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 되겠구나. 이 절대 주권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과거에도 하나님이 내가 많이 쏟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붙잡았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 이거를 믿고 네 번째로는 말씀의 권위. 말씀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권위를 믿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흑암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그 다음에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권세, 이 신분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다른 데를 가야 되는지 막 이럴 때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이 속에서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선교를 내가 마귀한테서 속을 때에 빠져나온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모님은. 그래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요. 내가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이 선교지다. 그래서 일곱 번째로 생사화복을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이라는 거 뭐예요? 죽고 살고 화가 오고 복이 오고 이런 우리 인생살이 속에 이런 모든 주관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가는 거죠. 여덟 번째로 분명히 앞으로 우리는 죽음이 있고 내세가 있다라는 거,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또 보고, 아홉 번째로는 나는 시한부 인생이다. 시한부 인생은 뭐예요? 죽는 날은 정해져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 사모님도 여기서 지금 말씀 전하다가 내일 죽을 수도 있어. 꼭 아파서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한부 인생이다. 사모님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래, 내가 만약에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내일 죽는 것을 준비할 때에 확인을 해봤어요. 예전에는 왜 이렇게 걸리는 것이 많아.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뭐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어. 근데 계속 이거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이 신앙의 10가지, 이것 보고 신앙의 10가지 발판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10번째는 전도자의 상급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놓고 요즘에는 사모님은 갈등이 있다면 요거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걸 묵상해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 그래.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내일 죽는다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죽음 준비 다 해놨어요. 어떻게? 내일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왜? 그전에는 아이고 우리 새끼들 어디 어떻게까지 되는 거 보고 줘야지, 우리 손주들 뭐 어디 그랬으면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켜 주세요.
그들의 인생은 또 하나님이 그들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 인생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받으면 되지 않겠나. 이 믿음이 설설 들어오다 보니까 언제 죽어도 괜찮은 그런 생각이 와 있어요. 물론 당장에 죽을 만한 어떤 저희가 왔을 때 놀래가지고 막 살라고 발버둥 치겠죠. 인간인지라. 그럴지라도 지금의 생각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걸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하려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아까 서론에서 말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붙잡으다. 답은 여기서 내야 된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되고, 하나님 못 믿어서 병원 가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의학도 이렇게 주셔서 필요에 따라서 그 이용해서 낫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도 병원에 가지만, 병원에 가도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도 안 낫기도, 똑같은 병이 있어도 똑같이 처방하고 해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사모님은 병원 갈 때도 기도해요. 어떻게? 의사의 손길, 또 의사가 처방하는 거 오진하지 않도록, 또 나에게 맞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가기 때문에, 의사들이 처방해서 내 병이 나았어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답을 내고 가요. 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사단이 꺾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세 번째, 1장 8절. 1장 8절은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된 답만 딱 잡아주면 이게 한꺼번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된다 했는데, 우리가 살아나는 거죠. 이제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영혼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게 부활 메시지를 붙잡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갈등이 해결된다. 복음 누림 기도, 모든 갈등. 모든 갈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갈등이 그만큼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다 보면 갈등이 그만큼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 찾아올 때마다 사실은 복음 누림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것. 답을 내서 하나님께 진짜 완전히 맡기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맡겨버렸더니 이제 나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올 만큼, 평안이 올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두 번째요. 그러니 첫 번째, 십자가에서 자아를 못 박아 버린다 그랬거든요. 자기 자아. 아까 자기 자아가 뭐예요? 내 생각이 더 크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 이것이 못 박는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이거를 믿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믿어지면 평안함이 오게 돼 있어요. 평안함이 어떻게 오냐면, 말씀의 권위를 딱 인정했더니 그 말씀이 믿어지면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이기는 기도.
말씀을 붙잡았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근심되고 이것이 찾아오거든요. 이럴 때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요. 흑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내 안에 흑암이 꺾이고 말씀이 믿어지는 게 그것이 큰 응답이에요. 그 응답만 계속 받고 가게 되면 그 다음 문제 사건들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고 감사하며 기도한다.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방향에 맞출 때 이 문제 사건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감사기도. 예. 말씀이 믿어지면 순간 우리는 육체는 두렵고 떨리고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믿어지면 감사기도가 나와요. 사모님이 되게 사모님도 이게 좀 심장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이렇게 막 떨리는 게 참 많아요. 이 속에서. 근데 그게 희한하죠? 이거 떨리는 거하고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말씀 붙잡고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믿음이 왔는데도 여기 육체는 막 떨릴 때 있어요. 그런데 떨릴지라도 말씀이 믿어지고 흑암이 보이고 말씀이 믿어졌을 때 뭐가 오냐면 감사기도가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흑암의 세력을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이것만 떠나면 되겠구나라고 봤을 때 마음은 떨려도 감사기도가 되면 그것이 내 마음을 떨리게 했던 것이 떠나가 버려요. 사모님 그렇게 체험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10가지 신앙의 발판. 신앙의 발판을 그냥 무조건 나 하나님 믿으니까 이게 아니고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드릴 때 사실은 이게 잘 한번 듣고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그래서 적으면서 하면 좋아요. 한번 듣고 적고 하면 들으면서 들어가고 적으면서 기억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들을 때 적으면서 듣는 게 정말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래서 복음으로 갈등을 치유받은 성도가 회복할 것.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마음을 같이하여. 자,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함께 서로 그래서 서로 문제를 놓고 내어놓고 서로 고백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꺾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힘쓰며 이거를 힘쓰는데 어떻게 힘쓰냐? 막 우리 인간의 힘을 막 쓰는 게 아니고 힘쓰는 것이 삼오늘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삼오늘 회복. 이거 굉장히 이거는 방법은 이걸로 줬는데 우리가 삼오늘이 잘 안 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만 되지면 정말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인데 안 되는 이유는 사단이 자꾸 그게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하고 하기 싫게 만들고 그거 해봤자 뭐 그거 한다고 돼. 약간의 그런 생각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쉬운 방법이 이거예요. 삼오늘 회복. 그래서 두 번째로 불신앙하는 말에 쏙지 않도록 믿음을 회복하면 된다. 우리는 일단은 뭔 문제를 봤을 때 불신앙이 먼저 나와요. 우리 인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방향에 맞지 않는 그 자기 생각, 이 문제를 봤을 때 내 생각으로 판단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에 우리가 말한 사람도 내가 안 속으면 되고 들은 사람도 안 속으면 돼요. 참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 비밀만 찾아내고 그거를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꾸 나 자신을 확인해 보다 보면 그 흑암이 진짜 떠나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그 중요한 건 전도자의 삶. 신앙의 10가지 발판에서 맨 마지막에 전도자의 상급이 있잖아요. 이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전도자의 삶 실천이 아까도 미션이 뭐냐면 3오늘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또 전도 현장에서, 전도는 일단 내가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게 전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전도의 흐름이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그를 구원하는 것도 전도인데,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붙이시는 대로 하면 되고, 사람들이 안 붙여졌을 때는 내가 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이해한 전도자의 삶을 위한 제자로 이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자, 우리가 사실은 여기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죠. 때로는 불만불평하면서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만, 그런 축복 말고 이 전도자의 삶이 에서 내가 제자로 세워진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든지 헌신을 하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면 자꾸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내가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막. 그런데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삶 오늘 속에서 계속 내가 전도를 위한 제자로 그 속에서 헌신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져. 내가 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그게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것은 누가 사람들이 누가 나를 어떻게 보고 안 보고 이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냥 겉모습 보고 저 사람 되게 자기 드러내지 않고 잘하네. 어떤 사람은 막 자기 막 드러내는 것 같네. 막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없어. 누가 어떻게 보든지.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면서 삶 오늘 속에서 그 전도자를 이한 그 제자로 세워지면서 이런 헌신, 그렇게 헌신이 될 때는 어떻게 되죠? 감사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셨구나. 이거에 감사로 해지게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앞으로 장성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제자로 헌신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정말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응답 속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